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고난받는 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원의 길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은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총 이사야에 4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지막 편입니다. 53편 1절에서부터 12절이 총 4편 중에 마지막 편이에요. 제일 처음에는요 42장 1절부터 4절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49장에,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50장에, 그리고 오늘 53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제일 처음에는요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정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어떻게 베푸냐? 2절,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시끄럽게 떠버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조용히 그 존재로서 그 정의를 증명하는 자다.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어떻게 정의를 행하냐?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일을 그분은 하실 거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코 그 길을 걷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을 거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반드시 정의를 세울 것이다. 자, 이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노래하는 첫 노래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정의란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분이 행하실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정의를 정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각 사람마다 정의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정의거든. 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요, 구약 시대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에서 전혀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번 하나를 읽어서 그렇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정의를 얘기한 적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한 선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자, 먼저 오늘 선포하는 이 정의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정의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이전에 어떤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느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세의 정의가 있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등한 복수로 이루는 정의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5경에 담겨져 있는 정의였습니다. 대등한 복수로 이루는 겁니다. 저는 복수물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경찰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악한 범죄자들을 막 소탕하는 거. 마동석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마동석의 타격감이 아주 후련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마동석이 때리면 속이 다 후련해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손석구가 맞을 때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시원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어쨌건 마동석이 한번 이렇게 딱 날리면은 아주 그냥 내 분노가 그냥 확 하는 통쾌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테이큰 아시죠? 딸을 납치해간 범죄 집단을 아버지가 혼자서 다 처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빠가 직접 나서지 않았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계속 느끼면서 영화를 보잖아요. 빨리 제발 제발 이러는데요. 그 리암 니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요. 완전 뭐 박수 치면서 보는 거죠. 만약에 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더라도 아주 속 시원하게 복수하잖아요. 진짜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한 10대 때리잖아요. 세게 아프게 막. 그런데 이 영화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법정에 서고 6년 정도 걸려가지고 2년 실형에다가 3년 집행유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런 영화는 전에 흥행 못할 겁니다. 그거는. 이게 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는 몇 배의 복수, 나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손해를 보면 그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무자비하게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우리에게 통쾌감을 주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돌려주는 거죠. 실제로 법 체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던 그 고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시대에도 이런 심리는 똑같아서요. 그때는 화끈한 복수가 오히려 수월했고 그리고 일면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항상 더 큰 복수를 낳았고 복수의 악순환은 끊어질 줄 몰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야만의 시대를 종식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복수로, 정확한 복수로, 아까 뭐라 했어요? 대등한 복수로 이루는 정의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잘했죠? 엄청 빠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딱 그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꽤 잔인해 보입니다. 손을 상하게 하면 손을 잘라라 뭐 이러는 거 약간 무섭잖아요. 그것도 뭐 피해자의 인권이니 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공정한 복수의 원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훌륭한 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복수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게 한다면 분명 복수는요 반드시 더 큰 폭력을 낳을 거고요. 그건 또 다른 폭력을, 그건 또 다른 폭력을, 또 다른 폭력을 끊임없이 폭력의 악순환에서 이 인간 세상이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나 다름없다. 누구나 다 똑같이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이 복수할 때는요, 대등한 복수여야지 이걸 돈으로 때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도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때우는 보상의 길을 열어주게 되면 그건 부자들이 그냥 대충 죗값을 쉽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남에게 한 대 맞았는데 2대 돌려주신 적 있는 분? 교통사고를 당하고 약간 괘씸한 마음에 합의 안 해주고 뒷못 잡고 나가서 입원하고 마지막에 합의금으로 큰 목 보신 분?
남에게 돈 좀 빌려줬다가 이자 제대로 복리로 붙여가지고 재미 보신 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만도 못한 정의 감각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만 돌려주며 삽시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겁니다. 딱 그만큼. 그 이상 되갚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행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계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요. 부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수에는 영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예요. 아니, 전혀 새로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절제된 힘의 정의가 모세의 정의였잖아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 받은 채로 살아가는, 기꺼이 받아주는, 사랑으로 이루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대등한 복수의 정의가 아니라 놀라운 용서로 이루는 정의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아니 더 세게 복수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을 오늘 이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뭐라고 부르냐?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고난받는 자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시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12절이나 되는데 혹시 말씀을 순서대로 띄워줘 보세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그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1절에서부터 3절, 꽤 긴 얘기죠. 꽤 긴 얘기인데 그는,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냐? 그는 멸시를 당한 자고 버림받은 자고 슬픔이 많은 자고 질병이 그치지 않는 자였다. 고통 중에 살아가던 자였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여기가 핵심인데 반전입니다. 그가 그렇게 받은 그 모든 고난은 놀랍게도 그가 받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그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다. 그 슬픔과 그 질병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었다. 6절, 7절. 여기가 멋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가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제멋대로 도망다니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는 그 고난 앞에 묵묵히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갔지만 그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8절에서 12절. 우리는 아무도 그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다. 죄 없는 그가 하나님께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받는 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긴 노래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새롭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복수로 이루는 정의가 아니라 용서와 희생으로 이루는 정의.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은 걸 똑같이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희생함으로 나에게서 그 폭력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의 고리를 완전히 부수고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의가 그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고 했던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받은 채로 살아가라고. 죄 있어서 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죄 없이 받은 채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의 실현이다. 그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 부담됩니다. 이게 조금도 저는 손해보고 싶지, 아니, 또 저만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 부딪혀.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정의의 길이고 이거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이게 마침내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이건 아주 후에 이 세상에 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지금도 기다리신다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난받는 종이 걸어야 할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인데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게 유행한답니다. 이 리추얼 라이프가 뭐냐 하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의적인이란 뜻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리추얼이라고 하는 건 매우 반복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리추얼한 거를, 리추얼이 없어진 시대인데 오늘날에는. 그런데 그 없어진 종교적 제의, 리추얼을 요즘 청년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조깅을 하고 20분간 샤워하고 30분간 명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이게 나의 리추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문화래요, 요즘에. 그래서 뭐 조깅 이런 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그런 게 유행한다고 들어는 봤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이게 요즘 청년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청년들이 갖는 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리추얼 라이프를 살아갈 거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리추얼 라이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음으로 이루어내는 정의예요. 용서로 이루어내는 정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폭력이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염소가 들어가서 가만히 묵묵히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그리하셨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벌 주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폭력을 멈추셨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이 쇼업소바로 사는 것이다. 쿠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쇼크 업서버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쇼바라고 하는 거,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충격 흡수 장치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폭력이 거기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나에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쿠션으로, 라텍스로, 메모리 폼으로 사는 것이다. 스폰지가 되어 사는 것이다. 나에게 그것이 오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머물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거룩하게 하실 거고 그에게 보상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용서하고 그날 심판받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현대인을 살아가는 리추얼이 무엇이냐? 오늘 용서하고 그날 심판받기를 기다리는 것. 베드로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고스란히 똑같이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하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함이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아픔을 당한 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고백하면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기보다 네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면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밀지 말고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그 아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대속의 은혜만 우리가 알게 돼서 그 뒤에 우리가 비겁하게 숨어 있다면 그 대속의 은혜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예수님만 계속 채찍 맞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채찍이 있다면 담당하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참 기쁜 날인데 제가 이렇게 너무 무거운 메시지를 참 설교 준비하면서 참 왜 나는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그래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새겨보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모세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희생으로 모든 폭력을 멈추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폭력의 악순환이 우리로 인해 멈추어지고 그곳에서 폭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이 다짐이 새롭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 주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나라 꿈꾸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루지 못할 것도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화해하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